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성경 가로지르기 우리 신약 편입니다. 8번째 고린도 후서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또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늘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사도 바울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며 또 교회를 얼마나 또 우리 사랑하고 주님께서 또 동역자와 사역자들을 일으켜서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이제 표제가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 지난번에는 이제 알파였죠. 오늘은 이제 베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알파가 이제 전서고요. 베타가 이제 후서.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second Corinthia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 조금 앞부분의 구조가 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특별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서신입니다. 복습하는 면에서 제가 유인물에 좀 길게 장황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두 번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자, 반괄호 1번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차 사도행전, 우리가 고린도 후서도 역시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를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고린도 후서를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서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2차 전도여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예 또 지도를 조금 그려놓고 할까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 나오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고린도고 아가야.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혹처럼 달려 있고요. 저쪽이 이제 로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이렇게지만 여기 길이 이렇게 로마까지 여기서 이렇게 육로는 아니고 당연히 바다죠. 여기는 바다 지중해, 여기 지중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터키 소아시아. 여기도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되죠. 여기서 마케도니아 여기까지. 여기 아가야. 지도를 머릿속에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게도냐, 여기 고린도.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해협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의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에 세워졌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과로 1번 아래 보게 되면 2번이죠. 실로아노, 디모데, 항상 바울이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때도 같이 협력해서 동역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여기서는 이제 18개월 머물죠. 18개월 머물고 이때 누굴 만납니까? 이쪽 로마로부터 건너온 추방당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쪽에서 에베소, 뭐 요쯤 될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뭐 가겠죠. 이렇게. 그리스 반도가 너무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일로 간 거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이 에베소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갑니다. 브리스길라 같이 갑니다. 에베소에.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가죽을 다루는 일을 했죠. 가죽을 다뤄서 천막을 치고 집을 짓고 뭐 이런. 근데 이제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에도 가까울 수 있다. 집 짓는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옵니까? 가이사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 요 위쯤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뒀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사람들이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는 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근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물세례, 요한의 세례. 요 에베소에는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게 이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러면 무슨 세례가 더 있어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우리가 주일날 고린도전서 하면서 하나면서 많고 많으면서 하나다. 그 교회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한 성령으로 가능한 거야. 성령 받아야 되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아볼로가 나중에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오히려 가르침을 받죠. 잘 지도를 받고 이 고린도로 갑니다. 아볼로는요,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서 반과로 2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뭐 이쪽을 이렇게 신방하게 됩니다. 신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 때 머무르게 되죠. 3차 전도 여행 때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이제 제가 다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다 해놨습니다. 뭐 두란노 서원, 그 다음에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는 뭐예요? 이 설거지하는 그런 앞치마가 아니고 여러분 그 가죽을 다루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앞에 연장도 꽂고 하는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가죽을 다루는 복장. 그것 손수건과 바울의 손수건과 가죽 작업용 그 앞치마를 대기만 해도 병이 떠나갔다.
뭐 스게와의 일고받을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에베소의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회심자들이 에베소에서 생겨서 마술에 관한 책을 태우는데 은 5만 정도어치의 이 책이 태워졌다 하는 얘기,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아가야로 갔다가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잘 아는 유명한 얘기, 소요 사건이 하나, 소란 사건이 벌어지죠. 은장색, 그러니까 은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은을 이게 금속이죠. 금속을 다뤄서 이제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던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우상을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먹고 살 일이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하고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난리를 피죠. 어쨌든 근데 그 소유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41절쯤 해가지고 다 이제 소요가 끝나요. 네, 소요가 끝나는 얘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간다. 이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 이게 언제냐?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반괄호 3번은 제3차 전도 여행 시 아마 에베소라고 하는 데서 이미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만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1번 이전 편지입니다. 이 이전 편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안에 보니까 바울이 이미 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썼던 편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편지가 뭐냐?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 66권 중에 2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니까 바울이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무언가 편지를 보냈었던 적이 있구나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음행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의미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불신자들을 아예 만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가 워낙 그 항구 도시고 그 우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음행이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음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전에 썼던 편지의 내용을 오해했다. 불신자들은 아예 만나지 마라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야, 오해했다. 불신자 안 만나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 불신자 만나서 전도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어울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정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했던 글로의 집 사람 편으로 교회에 분열이 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단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누가 왔죠?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방문을 받았다. 아마 그들의 손에 바울에게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 제기하는 이슈들이 아마 거기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 답을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였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마지막 거기 네 번째입니다.
그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미 고린도 후서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긴장, 갈등, 어려움 이런 게 있는데요. 대적자들이 이미 전서에도 우리가 실은 그 시발점을 좀 알 수 있다. 눈치를 좀 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8,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과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9장 3, 4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 고린도전서 14장 37, 38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 즉 고린도전서입니다. 그것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 누구든지 그렇게 알지 못하면 그는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전서에도 뭔가 바울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고린도전서 작성 및 발송.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에베소에 써서 고린도에 보내는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전 편지. 고린도전서보다 더 앞에 썼던 그 편지의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그렇죠? 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음행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 사귀지 마라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또 소문으로 들린 음행이나 교회 소속 문제, 고린도 교회가 제기온 문제들, 결혼, 우상의 제물, 신령한 것들, 은사, 부활에 관한 문제들, 연보라고 하는 것들에 대답을 편지로 써서 아마도 디모데 편에 손에 붙여서 교회로 보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게 되면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거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디모데가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대접해 줘야 돼요. 왜요? 바울의 사신이에요. 디모데를 구박한다면 그거는 바울을 구박하는 거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사를 누가 잘못한다 하면 그건 우리나라를 잘못 대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사를 잘 대접해주면 우리나라를 똑같아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디모데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어떻게 디모데를 잘 대접할 것인가,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6장 5절 6절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으니까요.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는 너희에게 가겠고 고린도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한다. 지금 그런 바울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반괄호 4번인데요. 디모데의 귀환.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어쨌든 다시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본 어떤 태도는 뭐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듣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관심을 너무 깊이 갖지 않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그렇죠? 그런 원리에 본다면,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를 몇 번 방문할까요? 사도행전만 통해서 보면. 자, 2차 전도여행 때 교회 세우죠. 3차 전도여행 때 가죠.
3차 전도 여행 때는 3개월 머물면서 저 로마, 여기 로마에 편지 씁니다. 로마서. 그럼 몇 번 방문합니까? 사도행전만 보게 되면 2번을 방문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고린도를 몇 번 방문하냐면 3번 방문해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한 번이 비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한 번은 언제 갔을까라고 했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을 3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고린도 후서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이 CLC에서 나온 틴데일 주석의 그 콜린 G 크루즈라고 하는 분의 그 고린도 후서와 워드 비블리컬 코멘터리의 그 랄프 마틴 교수님의 그 고린도 후서 WBC 주석이었는데요. 이 이런 주석서들이 이런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성이라 그래요. 재구성.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고, 다만 바울이 언제 마게도냐를 가고 바울이 고린도를 3번을 방문하는데 그런 시기를 어떻게 요걸 재구성해서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맞춰갈까? 이게 고린도후서 해석의 이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구성을 해볼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재구성을 한번 해봅니다. 디모데의 귀환 이후에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갔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마도 만족스럽지 못한 귀환인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그럼 누가 당황하겠어요? 바울이 당황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여행의 그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이 여행 계획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고린도로 바울이 한번 직접 간다.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에 안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아마 바울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이 방문이 굉장히 어려운 방문이었을 것이다. 교우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교우들에게 망신당하고 그런 아주 어려운 방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계획된 마게도냐 여행 후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로 그 다음에는 갔을 것이다. 이렇게 갔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왜 또 어렵냐면요.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5,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2번 은혜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 2번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2번 방문해 볼게.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고린도에 이르렀다가, 자, 어딘지는 모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서 고린도 가겠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와서 그 다음에 유대로 갈게.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지금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그렇게 왔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게도냐로 갔죠. 그럼 마게도냐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고린도로 와야 돼요. 왜?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한다 그랬어요. 2번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선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린도 왔다가 마게도냐 왔다가 다시 고린도 와서 너희의 도움으로 내가 예루살렘 유대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계획이 그대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마도 고린도에 왔다가 마게도니아까지는 간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로 가서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로 다시 두 번 은혜 오지 않고 여기서 에베소로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통렬한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독일어로 말하면 트레넨 브리프라고 하는 건데요. 트레넨 눈물인데요. 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요 편지가 자체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4절 내가 너희한테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내가 전에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 이전 편지라 그랬죠? 그 남아있지 않습니다. 뭔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럼 우리가 목사님 그거 고린도 후서를 눈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마도 이 고린도 방문 이후에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에베소로 온 바울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통렬한 편지 또는 혹독하게 막 썼다 이거죠. 아니면 눈물로 막 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아마도 이것을 디도의 손에 쥐어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 같아요. 디도를.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야 디도야, 우리 어디서 만나냐면 드로아에서 만나자. 드로아. 여기가 드로아. 요 드로아라고 하는 요 지금 터키 요 해변가인데요. 여기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트로이.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야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이렇게 마게도니아로 육로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몇 장입니까?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바울이 드로아예요. 에베소에서 아마 드로아로 갔을 것이다. 그럼 드로아에서는 어디로 가요? 마게도니아로 갈 것 같아요. 여행의 경로가.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눈물의 편지, 통렬한 편지, 속상한 편지를 보낸 거죠. 야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바울이 그 몇 장입니까? 11장쯤 보면 나는 애가 탄다. 니네 교회를 보면 애가 탄다. 그런 어떤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통렬한 편지를 썼을 것이에요. 그럼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이렇게 오든 배로 오든 어쨌든 하여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못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 2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를 작별하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아마 육로로 올라온 디도를 만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이 딱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 장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2, 13절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마게도니아로 간단 말이죠. 마게도니아, 여기서 만난다. 마게도니아, 만난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 나옵니다. 아까 저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사도행전에서 19장 이후에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그 소요 사건, 바울을 막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고 동네를 시끄럽게 했던 그 소요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은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로 간다. 그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 가는 이 마게도니아하고 아마도 고린도 후서의 2장 13절에 나오는 여기 고후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마게도니아 간다. 여기가 일치되지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처음에 계획이 아니고 이게 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를 바울이 중간에 한번 방문하는 걸로 이제 들어간 거죠. 재구성이 된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그렇게만 보고요.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데를 전체적인 내용 볼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과 7장에 나와요. 7장 5절 7장 5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과 고린도후서 7장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명에서 같이 만난 접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는 마게도니아에서 디도 만나죠. 7장 5절에서는 내가 디도를 만나서 내가 큰 위로를 얻었다. 왜?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움이 바울의 통렬한 편지,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아마도 좀 뉘우쳤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지도력을 따르기로 했다. 고린도 교회가 대적자들을 이제 물리친다. 그래서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와서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맞아집니다. 그래야 맞아져요. 자, 그 마게도니아 3번, 방과로 3번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된다. 마침내 디도가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큰 위로를 얻는다. 아마도 이때 이곳에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여기 마게도니아에서 아마 쓰여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몇 장이죠? 13장. 고린도 후서 13장이 고린도 후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지만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혹시 그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 보시면 고린도 후서의 구조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장에서 7장 1장에서 7장. 자, 여기 중간에 2장 13절과 7장 5절. 여기에 뭐가 나와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여기가 같이 만나게 됩니다. 한 단락 여기가. 그런데 그럼 이 중간에 3장서부터 6장이 가운데 이렇게 지금 끼어 들어간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해서 고린도 후서는 조각조각 편지가 이렇게 됐다 이런 비판을 자꾸 받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 이거 참고로 좀 알아둘까요? 본문의 최종 형태입니다. 성경 본문의 최종 형태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본문의 최종 형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랄프 마틴 교수님이나 뭐 크루즈 교수님 책 말고 다른 우리 한국 교수님 책들 보면요. 이 고린도 후서 주석이 1장부터 안 나와요.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냐? 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편지를 부분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본문의 최종 형태로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1장서부터 13장까지를 우리가 다 한꺼번에 살펴본다. 좀 어려워도요. 그러니까 자, 다시요. 고린도 후서가 13장인데 1장서부터 7장은 뭐로 만나냐면 마게도니아라는 지명으로 만나요. 2장에도 한 번 나오고 7장에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같이 만나요. 그러면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장하고 6장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3장 1절에 아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 뭡니까? 자천. 스스로 천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우리를 천거하고 싶지 않아. 이미 너희들 다 우리를 알지 않냐 얘기죠. 그래서 사도의 직분,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바울과 동역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가 3장 6장.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은 연보에 관한 거예요. 연보. 근데 여러분 그 연보 8장 10절인가요? 8장 10절쯤 보게 되면 8장 10절쯤 보게 되면 이 연보가 언제 시작됐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시작이 됐어요. 고린도 전서에 연보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잖아요. 연보에 대하여는. 그런데 아마도 고린도 후서 보게 10장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는데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의 기간은 한 1년 정도, 1년 이상 걸렸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뭘 어떻게 드리기로 하고 즉시 아니하고 이제 뭐죠? 우리가 작정이죠. 작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유가 되는 대로 천천히 하면 되는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 이러이러한 개인적인 자기와 문제 뭐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연보가 지금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려운 교회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 네아폴리 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있죠. 제일 유명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이 어려웠던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고린도에는 15명 이상이 돼서 회당이 있었던 반면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미 연보를 이제 열심히 어려운 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고린도 너네는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작정하고 해기로 해놓고 1년 동안 지금 거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고린도 교회 하나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8장 9장에는 연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0장에서 12장까지 13장 12장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요 끝부분까지 해서 그 바울의 대적자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대적자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바울을 공격했던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끝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이 후서는 많은 학자들이 단일성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야 바울이 이거 1장서부터 13장까지 다 썼겠어? 통일되지 않는데 내용들도 막 너무 이렇게 단락이져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판을 넘어서 이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의 손에 지금 본문의 성경의 최종 형태로 주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무슨 이제 뭐 통렬한 편지 이런 거는 성경에 물론 안 나오지만 우리가 재구성은 할 수 있지만 본문의 순서를 바꿔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잘라서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은 반대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왜? 2장하고 7장의 내용이 비슷해요. 이거 사실이거든요. 그럼 목사님 이거 3장, 6장이 껴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요 지명을 두고 어떤 구성 형태는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3페이지 3번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땠을까?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예. 7장 5절입니다. 자, 그 디도를 만나는 것은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기 이 얘기입니다. 밖으로는 다툼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바울의 그 몸 밖에는 그 핍박 1장에 이제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여러 가지 환난, 핍박, 매맞는 거 막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핍박, 많은 어려움 이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속 안에는 어땠냐면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근심, 염려, 교회를 향한 염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시잖아요. 하성교회 사랑하시죠? 주님의 좋은 염려, 서로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염려, 이런 거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 누구예요? 바울. 불의를 행한 자가 있었어요. 그 불의를 당한 바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책임의 소재를 주려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건 사도 바울 개인의 상황이고요.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것은 아마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보면 교회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난을 당했던 것 같고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7장 12절 불신자들과 무분별한 교제를 이루고 있었다. 6장 14절 그 다음에 바울과 약속했던 또 이 연보가 지연됐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단순히 헌금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이방 교회와 이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중요성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의 내용과 구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우리가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입에는 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환난 위로 편지의 목적이 1장에 편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입니다. 1장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막 여기 아까 면박당하고 우리가 재구성했을 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통렬한 편지,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썼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그렇게 했던 모든 그 목적은 그 사람들을 면박 주고 창피 주고 혼내는 게 아니고 서로 자랑이 된다.
여러분, 우리 하성교회 교우들 여러분이 제 자랑이 되고 주님 앞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서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좋습니까? 바울은 그런 교회의 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1장 15절서부터 12장 13절까지 큰 지금 단락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세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약속대로 하지 않은 거. 2번 가기로 했잖아요. 마게도냐 들려서 또 가기로 했는데 그거 바울이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갔죠?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아마 에베소로 갔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어겼다 이거예요. 바울 2번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왔냐. 그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연보 문제, 그 다음에 대적자들과 싸움이고요. 그 지금 1장부터 7장이라고 하는 것 안에 5가지 큰 내용이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본래 여행 계획, 그 다음에 근심하는 이야기. 근데 근심하는 이야기 그게 저 7장하고 맞닿아서 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납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그 3장에서 6장까지 해가지고요. 자천의 단락이라고 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본인들을, 그런 문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3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아마 이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를 들려서 고린도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고린도 후서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요 아들과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고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신라와 함께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뭐 그런 얘기들 거기에 있고, 자,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자,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뭘 주셔요? 위로. 그래서 환난 중에 받은 이 위로를 통해서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 보고 다쳤는데 뭐 회복된 분이 교통사고 난 분에게 위로해 줄 수 있죠. 아이, 나도 그렇게 그 사고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해야죠. 뭐 만약에 사고의 경험도 한 번도 없는 분이 괜찮아, 나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야. 바울이 그런 얘기죠.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것은 다른 환난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를 은혜로 잘 극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엄청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받는다. 자, 그 다음에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 이쪽, 터키 이쪽, 여기서도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그렇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죽을 것 같았다 이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서 야, 이제 진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왜 그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야, 이게 바울의 정말 깊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다 이렇게 떨겨 놓으시는 거죠.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 다음에 14절, 자랑이 되는 그것이 편지의 목적이었죠. 1장 14절. 자, 15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바울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어쨌든 어딘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갔다가 갈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가서 그 다음에 이 위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이게 2번 방문이라는 거죠. 2번 은혜. 2번 방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유대로 이렇게 오는 거를 내가 얘기했었다. 계획하였나니,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어찌 경솔이 그냥 막 대충 그렇게 했겠느냐.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야, 내가 갈게. 그러면 속으로는 아이 싫어, 안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 이 얘기를 왜 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이 공격받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 약속 안 지켰잖아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진실하시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갈게 하면 가야지, 안 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동역자들이죠.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 바울이 아주 계속 이런 얘기를 왜 하네? 우리는 쉽게 할 것 같아. 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갔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뭐 예수님의 진실하심 뭐 이런 거 다 끌어다가 내가 진짜 꼭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못 간 거야. 그것은 내가 위선적이거나 그냥 허투루 말해서 그런 거 아니고, 뭐 이렇게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 간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뭐 엄청나게 지금 내가 꼭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이 증언이셔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공격받았던 문제니까. 바울 약속 안 지켰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까지 불러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왜 안 갔어? 귀찮아. 왜 안 갔어? 뭐 가기 싫어서. 뭐 이런 거 절대 아니다. 못 간 것이. 왜 못 갔냐?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 한번 갔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응? 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거 바울이 뭔가 지금 가는데 불편한 마음으로는 다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뭔가 마음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바울이 불편한 뭐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거 마귀잖아요. 우리 싸움은 누가 먼저 좋아요? 마귀. 그거에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에게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바울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해. 그 교회를 사랑해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에 가봤는데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누구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근심했어요. 속상했어요. 응? 그런 경험했어요. 근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야, 우린 누구 밉잖아요. 나를 공격하면 밉잖아요. 바울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주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용서해주고 품어주라는 거죠.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면서 유명한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자,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 지명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이르렀다. 형제를 디도를 못 만났어.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어. 이에 마게도냐로 가서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7장에 나온다. 7장.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3장과 6장은 바울과 동역자들에 대한 자기들의 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3장. 그 3장서부터 그 6장, 7장 6장 끝부분까지 5개가 돼 있어요. 자, 3장 6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만 찾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 이 반대는 뭐겠어요? 옛 언약. 옛 언약의 일꾼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바울과 동역자들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율법은 결국 우리를 정죄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왜 영광의 직분이냐면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썼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새겨져요? 성령으로 새겨져.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손 천사를 통해서 돌에다가 새겼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직분, 영의 직분.
하물며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 이 정죄, 옛 언약 원래는 좋은 거예요. 우리를 옳게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비판받죠. 여러분, 규칙대로 안 하면 비판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얘기들이 거기 쫙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3장 17절. 자, 그 다음에 영의 직분 3장 9절 의의 직분 이렇게 돼 있죠. 자,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직분이에요? 여기 말한 새 언약의 일꾼 뭐요? 이런 직분들. 7절,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과 보배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질그릇은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한 데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이게 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부서져, 사라져.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담겨져 있어요. 보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광채.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서 이게 깨져서 다 영광이 드러나야죠. 그런 거예요.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영역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한테 있지 않아.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지금 답답해. 사방으로 지금도 여러분 죽고 싶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냥 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야, 놀랍죠? 주님의 십자가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늘 죽었다.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오죠. 내 승질, 내 혈기 다 살아서 있어. 살아서 죽어. 염려 근심 다 우리 죽었다. 왜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내가 죽었다고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여. 죽었어요. 죽었어.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항상 나 죽었다. 믿음의 고백.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속사람은 날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뭐가 불행합니까?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여전히 속사람은 애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도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도 연륜이 있고 성숙해지고 이거 깨질 때, 질그릇이 탁 벗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탁 나타나야 돼.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거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덧입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이제 여러분 유명하고 기가 막히죠. 자, 5장 그 다음에 18절에 또 하나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화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할 수 있게 됐다. 여기 아까 똑같아요. 환난 중에 내가 위로받았죠. 그럼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끼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생각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대사가 됐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래서 저를 보면 주님 보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님 못 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예수님 볼 수 있게 하라. 나를 본받아라. 6장입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다. 예. 여기도 보면 6장 5절 매맞음, 가침,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해, 먹지 못해. 이런 여러분, 저 여러분은 너무 편한데 저도 편한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다음에 가실 때 배 한번 타보세요.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건 보장된 게 없어.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건 뭐야?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꾼이라면 하다 지쳐서 못하죠. 바울은 여기 보면 매 맞고 갇히고 난동, 아유 못하죠 그냥. 자, 9절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다. 죽은 것 같으면 살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이 8장에도 한 번 더 나와요. 8장에도 가난한 거를 이 놀라워요. 부욕해. 예를 들면 이제 He makes me rich. 그분이 내가 부자, I am rich. 나는 부자다죠. 나는 부자다. 근데 내가 부자가 되도록 그분이 나를 만들어줘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신다.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부자가 된다가 아니야. 부욕해 된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도 그래요.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니 기뻐하게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마음을 좀 넓게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입이 넓고 기도 많이 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너희도 우리를 좀 받아주라 얘기죠. 자,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후서가 지적하시는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너무 불신자들과 너무 교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배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 배는 물 위에 떠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배가 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떠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다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다 이루고 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되면 안 돼. 항상 그 긴장이 있다. 7장입니다. 자,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낙심한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그래도 근데 거기서 면박당하고 부끄럽고 바울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죠. 낙심한. 근데 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이 마게도니아 바울이 드로아에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차라리 얘가 드로아에 못 오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마게도니아 더 빨리 가서 디도를 빨리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좋은 소식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얼른 정상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할렐루야. 그렇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이게 이제 통렬한 편지,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뭔가 한 번 더 썼던 것 같아. 니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눈물로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후회하지 아니함,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쭉 장황하게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했는데, 디도에게 내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자랑했는데 부끄럽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냐. 너 디도가 갔는데 바울 선생님 저기 저 면박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냐. 고린도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니네 칭찬했는데 디도한테. 그런데 다 일이 잘 해결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지금 바울이 7장 14절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있습니다. 자, 8장 9장은 연보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8장 10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언제부터요? 1년 전에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자, 바울이 그 연보할 때 이 8장 9절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한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해. 그 부요함을 입은 우리가 다른 가난한 사람을 부요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자, 9장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라. 심는 대로 거둔다. 9장 5절 6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보겠습니다. 10장 이제 빨리 마칠게요. 10장 보면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하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바울의 대적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그 교인들이 거기 좀 넘어갔던 거죠. 그 대적자들은 어떠냐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어떤 사람이다? 여기 보면 육신에 따라 행한다 이러고 비판한 거예요. 육신에 따라 행한다. 이걸로 바울을 비판한 겁니다. 이 대적자들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행한다. 육신으로 행한다. 그리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 이거는 맞다. 여기 바울이 이 사람들이 여기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 거예요. 카타사르카. 그 몸의 욕구대로 행하고 몸의 이런 거 바울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육신 안에 이거 인 그래.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진 않지만 육신 안에 있는 건 맞아. 그럼 바울도 먹어야 되고요, 자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거부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진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과 동역자는 저 사람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11장 30절. 11장 30절. 11장.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 이런 얘기 있죠. 11장 16절. 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 어리석은데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9절, 11장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은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나는 안 받아들이면서 저 그냥 대적자들을 너희 쉽게 받아들여. 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럼 나도 유대인인가 봐요, 대적자들이. 그렇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야, 그 사람들 정신없는 말 하는 거야. 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맞고 40에 하나 감한 것, 40대 때리면 죽는다 이렇게 해요, 법에. 신명기에 39대 하나 빼 30 때릴 때, 한 번 때릴 때 40 빼기 1 39대만 때려. 근데 이렇게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곱하기 5 5번. 26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여러분 이게 여기 타우루스 산맥, 타우루스 산맥 넘어갈 때 여기 도적들이 출몰하는데, 이런데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주의 일을 한다고 뭐를 요구하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바울은 그런 거 없이. 왜? 주님이 자기의 대가예요. 자,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약한 거. 왜? 약할 때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약할 때. 자, 그 다음에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 약하다. 약한 거 자랑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장 29절 같은 데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 중에 누가 넘어지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얘기죠. 자,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로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야, 너 니네 가는데 나 간다고 부담 갖지 마 이런 얘기죠. 난 너희면 돼. 너희면 돼. 세 번째 가겠다. 이 세 번째 가는 것이 사도행전 20장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맞춰본다 하는 얘기예요. 자, 13장 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이 아주 뒤어뜬 것 같아요. 약속대로 안 간 거를 공격받았을 때 그거는 뭐 틀림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갈게 뭐 이런 지금 얘기 같아요.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한번,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한번, 그 아까 3차 전도 여행, 로마서 편지 쓰기 전에 한번 갔을 때 면박을 좀 당한 것 같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13장 11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 13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13, 13이죠. 고린도후서 13, 13 고후 이건 축도 목사님들이 축복기도로 쓰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 은혜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축복기도의 내용이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기도 하면서 고린도후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우리가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부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 또 이런 부유함 또 위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 사도의 고생과 수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 맡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오늘 이 주신 직분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이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하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